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미지가 좀 괜찮죠? 예. 풀로 만땅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찾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제가.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의 명령인 말라, 그리고 긍정의 명령인 하라.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지금 제가 언급한 명령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명령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다 말라가 들어갑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5가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역시 말라입니다. 그렇죠? 말라. 반면에 이 하라의 명령도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4계명과 5계명은 하라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확대한 게 이제 율법인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말라는 게 8가지, 하라는 게 2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많아요?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인간이 죄 짓는 경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8가지나 말라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라,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는 거죠. 또 하라는 명령에 그것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말라와 하라. 자, 먼저 말라의 명령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의 명령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라와 하라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 취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이 뭐죠? 죄입니다. 똑같이 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에 진득하게 취해갖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보니까 술 진딱 먹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교회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러죠. 주님께 죄송한 마음 갖고 깊이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명령인데 우리는 술 취하면서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교회는 아주 잘도 나옵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그토록 고귀한 성령 충만을 세상적인 술 취함에다가 비유했습니까? 지배력입니다. 술 취하면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술이 지배합니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자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정신은 말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술 취함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악 영향입니다. 나쁜 영향이에요. 그거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면 내가 술 취했다 그러면서 그냥 허망하게 둘러대는 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술 취함을 뭐라 하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탕한 것. 우리 한 말씀 봅시다. 길지만 그래도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야, 제가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지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런 성경도 성경에 있나? 이 잠언 23장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여러분 얼마나 이 분석이 리얼하고 날카롭고 또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뭐라 했냐면 너는 그걸 보지도 말라 했어요. 이때 폭탄주가 이미 있었나 봐요. 혼합한 술. 야,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비되는 육체의 일들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봤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일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일들 중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같이 연결해 놓습니다. 술 취할 때 악영향이 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악영향이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술 취함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 찔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큐티하기도 버겁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당연히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도 잘 못합니다. 어떨 때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이처럼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악영향이 심각한 것을 알고 술 취함과 연관해서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원문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 원문에 의하면 한순간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또 임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내일도 받아야 됩니다. 모레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라면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내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찌그러져 계신 분으로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한국어로 된 게 없어서 이렇게 찾았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런데 요거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중심적인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신자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 S는 self, 자아를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깥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율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내가 보좌 밑으로 내려가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찌그러져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에는 아까 말라와 하라, 부정의 명령과 긍정의 명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라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말하라 이런 것도 따라야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지갑을 꺼내갖고 돈을 지불하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 명령은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은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명령은 순종하면 나에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약속은 내가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명령은 내가 순종하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늘 패배의식에 젖은 팀이 왜 기어코 한 번이라도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합니까? 왜냐하면 승리의 기쁨, 승리의 감동을 경험한 후 이기는 습관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겨놓으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성경의 명령, 죄 있는 자를 용서하라. 용서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능력이 주어져서 사랑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 때, 아내가 복종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주어집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영적인 권세가 있고 또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단순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올라서고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결심과 능력으로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유혹들입니다. 저도 유혹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또 그 유혹들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달콤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이 찌그러져 계시고 내가 여전히 보좌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습성대로 내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뿌리칠 수 없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유한 것처럼 블랙독과 화이트독, 까만 개와 하얀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사라진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성품과 성령께서 항상 공존하십니다. 문제는
이 공존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늘 갈등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구원 받았느냐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큐트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호소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처음에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처지고 계속해서 다운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이 다운됐던 신앙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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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업, 다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는데 다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는 늘 갈등 가운데 삽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걸 깨닫잖아요. 이 두 가지 소욕 때문에 갈등할 때 나라는 자아를 육체의 소욕에 자꾸 내어줄 때 우리는 다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내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 자체가 없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가끔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운될 때 빨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맛봤기 때문에 이 다운되는 상태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운되는 상태가 비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초보적인 신앙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공통점은 다운이지만 그러나 차이가 뭐냐면 빨리 일어선다는 거예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도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있습니다. 그냥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 첫 번째는 죄 짓는 거고,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죄 짓는 거고, 두 번째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크게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굴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적인 거룩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적으로 거룩한 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웨슬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사랑이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내적인 겁니다. 그 내적인 거룩의 열매는 외적인 사랑입니다. 내적으로 거룩한 사람만이 외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면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감각적인 사랑이고 의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의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않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룩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누가 본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안 본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짓지 않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그냥 붙잡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눈 팔면 그냥 훅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거룩은 내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까는 개인적인 거였어요. 이거는 교회 생활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희생적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3층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이 섬김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으로 수고합니다. 희생적으로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직분 때문에 또 그냥 인간적으로 또 누가 보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섬기고 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섬김은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이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실하다고 했지 능력이 있고 효율적이고 뭐 이런 거를 성공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고와 언행이 늘 전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주님께 초청할까? 그것이 바로 신실한 증인의 자세입니다. 미국에 어느 전기회사에 다니는 평신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카우만입니다. 그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녀요. 감리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왔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당시 한창 미국을 들끓고 있었던 이 성령 운동이 있었는데 그 성령 운동을 통해 갖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제2차적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 카우만이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 세계 선교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동양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동양 사람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회가 뭐냐면 동양선교회입니다. 동양선교회. 그런데 조선에 두 청년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빈과 김상준이 있는데 한 분은 좀 감옥에 계신 분 같이 이렇게 인상이 조금 부담스러우신데 하여튼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세운 두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동양선교에 갔어요. 가갖고 구원받고 또 똑같이 카우만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래갖고 유학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갖고 대한제국이죠. 돌아와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갖고 장로교 보내고 복음 전해갖고 감리교 보내고 교단을 세우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갖고 나중에 만들어진 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입니다. 이 성결교회는 전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전도로.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교회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또 신실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생각할 때 아, 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런 열망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을 품고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지경을 넓혀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처럼 찌그러 계신 그분이 보좌에 오셔서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하시도록 그 영역을 넓혀드리는 겁니다. 쉬운 말로 화이트도, 그러니까 이 하얀 개가 검은 개의 영역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검은 개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영역이 짜부러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뭘 회개합니까? 뭘 회개합니까? 뭘 회개하냐면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신자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의 죄.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만들었습니다. Sins in believers. 신자들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지은 죄들, 말라 한 거, 하라 안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신자의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는 두 단계를 걸칩니다. 먼저는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용서 못했습니다. 성경 못 읽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뭉뚱그려서 통치듯이 하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미워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한 5분의 4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 콜라를 마시고 싶어갖고 콜라를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이게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걸 담을 수 있어요?
버리지 않고는 담아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콜라 협찬 오일교 형제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버려야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있는 상태에서 짬뽕 시킵니다. 이게 물인지 술인지 콜라인지. 만약 여기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채워갖고 먹었다면 이게 콜라 맛이 납니까? 안 납니다. 버려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랬을 겁니다. 왜? 이 인류 역사상에 성령 충만이 있었을 때, 부흥이 있었을 때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한 100m 떨어진 곳에 같은 이름의 일반 대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에즈베리 신학교고 그건 에즈베리 칼리지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채플을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드립니다. 화요일 날. 그런데 1970년 2월 17일 거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얼마나 그냥 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창피했겠어요. 자기 신학교 다니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 근데 여기는 일반 대학인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구경 갔대요. 구경. 근데 그 채플이 1시간짜리 채플인데 147시간 동안 채플이 계속 이어졌대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갖고 앞에서 쫙 사람들이 줄을 서면은 앞으로 나와갖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음란한 죄, 사기친 죄, 컨닝한 죄 다 나오고. 그거는 시켜서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쏟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한테 뭐 임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저도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충만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비워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때, 죄에서 사단의 사슬에서 풀어주실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서 값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값으로 사셨다. 그 당시에는 하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이 많고 그 전쟁에 이긴 자들은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 중에 하나가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가 노예 시장에 늘 있었어요. 그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거를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사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또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운동을. 왜 운동하게 해요? 배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뭐 몸짱이 되려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운동해 보니까 몸짱 되는 기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야 아빠가 이렇게 40대 후반인데도 몸짱이야. 탁 우통을 벗었더니 다 눈을 가리고 빨리 입으라고.
예. 저희 이제 이 체력 코치가 누구냐면 장병기 집사님이에요. 예. 장병기 집사님 굉장히 거기에 탁월한 아주 안목 있는 분이에요. 제가 1년 반 전에 그분한테 찾아가 갖고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놀라운 건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감기 몸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한 이후에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또 내일 걸리면 큰일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뭐냐면, 몸짱이 되기 위해서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 가능하면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아예 이빨을 닦아버려요. 그냥. 왠지 아세요? 하나님 거니까 관리하려고. 치킨 안 먹습니다. 피자 안 먹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밤 한 1시쯤 됐어요. 야, 평화가 저한테 치킨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 때는 아빠한테 대접하려고 갖고 왔는데 유혹이 많이 됐어요. 안 먹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침에 먹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고 있어요. 몸.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내 몸이 내게. 그래서요, 신유의 시작은요, 병이 나갖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신유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게 신유입니다. 이게 신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청직이죠. 청직이.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시간의 청직이, 돈의 청직이, 재능의 청직이, 몸의 청직이, 다 청직입니다. 이 청직이 의식을 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반드시 평가하는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도 좀 강조점을 또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소나무 뿌리를 한번 흔들고, 또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그냥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환상이 보이고 또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내 안에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지 채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버렸다라면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천만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걸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구나.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구나.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열면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월요일이구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물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만큼 내가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불을 끄다. 성령을 여러 가지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에다가도 비유할 수 있고 기름에다가 비유할 수 있고 불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끄죠? 소화기로. 그렇죠? 물을 끼얹고 소화기를 하면 꺼지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외적인 방법이고 내적인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끕니까?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외적으로 물을 팍 끼얹습니다. 소화기로 막 꺼요. 분무기로. 그러면 이건 뭐죠?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죄 짓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늘 나 중심적인 삶, 자아 중심적인 삶, 패배적인 삶, 비굴한 삶, 그리고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시리즈의 막바지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능력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불꽃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다름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추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